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빼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가 기록된 장입니다. 어떤 회의냐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개종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이 벌어질 때 이제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은 그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여건이 있음에도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세뇌되어진 그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세뇌되어져 있는 그러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지식 또 어떤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지식들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빈 터에다가 짓는 것이 쉽습니까? 집 있는 것을 부수고 그 위에 다시 집을 짓는 게 쉽습니까? 예, 빈 터에
집을 짓는 게 쉬운 거예요. 마치 이방인들은 빈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지어져 있는 겁니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배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배척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미 그들 안에는 무엇인가 세뇌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다시 신앙생활 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그 안에는 이 복음이 잘못 정립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는 이것을 고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떻습니까? 출애굽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고 또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를 지나가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공급해 주세요. 다양하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을 동경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애굽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고착되어 있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부인의 영역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또 발생합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참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결됐는지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각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은 바울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기록한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 율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참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 고착되어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아주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오죽하면 교회들마다 편지를 쓰면서 나는 사도다, 자기의 사도직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밝히는 것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미 바울 안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정립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보다 열심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또 스데반이 죽는 것도 마땅하게 여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로 담대해졌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그때 야고보에게서 온 할례자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피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런데 그 제자를 야단을 쳐요. 책망을 합니다. 이 정도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서로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참 놀라울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다거나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것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바울이란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그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각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한 적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즉 예수님께 자기는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지금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할례를 내세우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해요. 율법에 계속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인가에 갇혀 있는 이상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율법에 대해서도 율법은 다 무시해도 돼, 이거는 아니에요. 그럼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지켜나가야 됩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됨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율법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이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행위 쪽으로 강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물질의 문제, 또 금전적인 것이지만 조금 더 확대하면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그런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세워지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도 여기에서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면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 심하게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쟁하는데 바울은 어느 편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쪽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그냥 펄펄 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이제 그 안디옥에서 파송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과 또 교제를 나누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곳저곳을 또 방문해서 그들에게도 격려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와서 봤더니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 그랬다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중에. 그러면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몇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여기서 놀라운 게 뭐예요? 사도 바울도 뭐예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사람들과 지금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인데 개종한 사람들 아니에요. 개종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과 생각이 달라요. 믿고 있는 바가 달라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또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또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납니다. 만나고 또 이곳저곳에서 사역을 하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60년 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너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오셔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내서 무엇인가 이루어 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겠죠. 기도해요.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과연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겪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게 그 안에 정립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 때문에도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지만 약할 그때 강함을 주신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을 표본으로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가 기록한 다른 서신서에서도 바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 부인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매일같이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매일같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양한 그 체험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한 가지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정연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해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경이 논리 정연하니까 우리는 성경만 있으면 됩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체험도 다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게 우선이 되고 그게 없으면 안 되고 그런 의미보다도 그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으로 감지가 돼요? 전혀 감지가 안 돼요.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 나타내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람들에게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체험케 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 접촉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거의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요. 족장들에게. 그들과 상의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알리셔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성경 전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여호와로 알리십니다. 알리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와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때부터 이러한 일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떤 체험도 하지 않습니까? 그 체험을 통해서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실제로 존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서 이삭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믿음을 인정받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리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체험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믿게 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하나가 돼서 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 인생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신 거예요. 오죽하면 독생자를 보내주셨겠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인격과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먼저입니까? 이것은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것을 논쟁하려고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성령이 먼저라고 말씀드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상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의지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수용해야 되겠다. 내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지가 전혀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먼저인가 그것을 구분해내기는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부터 믿음이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럼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다가 어느 날 진심으로 주님을 내가 영접해요.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 제 인생의 주인 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때가 있어요. 그게 교회 처음 나와서 그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쨌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는 달라져요. 그때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지적인 거, 또 의지적인 거, 감정적인 요소들이 다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삶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루살렘에 왔더니 바리새파 중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해놓은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하면 뭐예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그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보다 의로운 이유가 뭐죠?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데 의로운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사울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보다 위대하고 의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갔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영생을 위해서 부자 청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청년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뛰어났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갔습니다. 영생의 길이 주님과 하나됨에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셨는데도 이 사람은 거부하고 갔어요. 오늘 논쟁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또 안디옥에서도 벌어져서 예루살렘으로 파송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이 논쟁이 이제 화두가 된 거예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적지 않은 논쟁이 또 벌어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이 일을 처리할 때 자기가 멀지 않은 그 과거에 경험했던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기억나십니까 혹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오늘 15장이죠. 10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심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가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방인이니까 거부해요. 일방적으로 거부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찌하여 더럽다고 하느냐?
베드로가 거부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일방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보자기를 내리시는데도 그것도 거부해요.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야말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는데 즐겁게 가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참 이게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그냥 성령 충만해서 고넬료 집에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갔어요. 이방인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뭐 그들에게 안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뭐 합심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고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일행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주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이 누굽니까? 고넬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렇게 하고 나서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십시오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아주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고착되어 있는데 고넬료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할례가 필요했으면 율법을 지켜야 됐으면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서 말하게 하셨겠죠.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고넬료가 거기서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마음을 여기 보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먼저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게 먼저예요. 여기서 분명히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의 마음의 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회개하다가 또 성령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회개했더니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셨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거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는 것,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는 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럼 한 번 회개하면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걸 가지고 이번 주에 와서도 기도하고 다음 주에 와서도 기도하고 매주일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그분이 해결해 주세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던 부자 청년 왜 그냥 갑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이를 악물고 결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삶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10절과 11절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지금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멍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멍에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져야 되는 멍에가 있고 지지 말아야 되는 멍에가 있습니다. 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멍에,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멍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또 할례를 이 사람들 말대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게 다 멍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멍에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져야 되는 멍에가 성령이십니다. 뭐라고요? 성령. 기억하세요. 그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 멍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 직접적으로 내 멍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뭐예요?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과 온유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자신이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를 메고 가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가려는 거예요. 이 멍에라는 것은 인간적인 고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은 짐승들이 마차를 끌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그걸 지면 마차를 잘 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꼭 끌어야 되는 마차가 있으면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안 매야 되는 거예요? 매야 돼요. 내가 끌어야 되는 마차가 있으면 멍에를 메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멍에를 메고 가면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되는 멍에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가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생의 무거운 것도 어떻게 하셔요? 가볍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능력이세요.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멍에를 메고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가야 돼요. 어떤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다 필요합니다만 거기에 매이시면 안 돼요. 필요한데 매이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주 조금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한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심하는 것은 뭐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게 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처음부터 순교할 그때까지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니까 사람이 감지할 수 없으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체험적인 신앙과 논리적인 신앙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것이 끝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거제가 깊어지면 끝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즐거움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